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사기 6장 19절로 24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날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24절까지는 말씀.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24절에 여호와 살롬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각주에 여호와는 평강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살롬은 평강이다.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증거를 얻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기드온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늘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적 배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을 보내서 7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압제해요. 그 이제 그 6장 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이 늘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와서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너무 괴로우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기드온에게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그 약속을 줘요. 그때 기드온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습니까? 안 하시죠. 기드온은 그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늘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우리를 징치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간구를 듣고 그들의 그 상황을 보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 증표를 보여줘요. 그 증표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그 아래 앉아서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이제 기드온과 대화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 어려운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기드온 너 자신이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이 미디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때 여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서 그 음식을 준비해 오겠다는 거예요. 19절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해네바를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솥굴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그러니까 잡수시라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도원이 이 음식을 준비해서 재물을 준비해서 갖다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재차의 확신, 자기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을 얻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재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갖다가 반석에 놓을 때 과연 이 하나님의 사람, 지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인지 사람인지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원 자신이. 그래서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만약 이 사람이 내가 갖다 준 이 음식을 먹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것이고, 만약 이 재물을,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져다 놓으니까 어떻게 했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템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모이지 아니한지라. 늘 잡술 줄 알았는데 잡수지 않고 지팡이 끝을 재물에 갖다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서 그 모든 기도원이 가지고 온 예물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기도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 죽어요.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감히 어떻게? 그래서 큰일 났구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니 하나님이 나를 죽이겠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그 23절에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실 때, 그 재물을 받으실 때는 기도원을 죽이기 위해서 받으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나타나셔서 이걸 보여줬구나.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하는 말이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평강이시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한 그 공포 속에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도리어 평안을 주시고 안정시켜 주시고 확신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여호와의 샬롬이다. 하나님이 여기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사람은 사노라면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일들, 오늘 말씀처럼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면 된다, 그 말이죠.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다. 보통 우리가 인사법이에요, 유대인들의.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적 의미는 외부적 환난, 어떤 외세 침략이라든지 외부적으로는 어떤 환난,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다 해결하고 평정이 되고 안정된 그 모습, 그것이 샬롬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약적 샬롬은 좀 의미가 달라요. 신약적 샬롬은 요건 내적 평안. 그러니까 구약적 평안이라고 하는 샬롬은 외부적 환경에서부터 모든 걸 평정시켜서 안정되게 만든 거, 그것이 샬롬이라고 한다면, 신약적인 이 평안, 이 샬롬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것이 내적 평안, 이게 내적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샬롬, 평안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도 결국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에베소 2장 그 14절인가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랬어요. 2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화평이시라는 말,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단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화평, 평화, 평강, 이 모든 것이 같은 단어의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 평화, 평강, 평안, 안녕, 이게 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막 찬양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타고 가셨던 그 짐승이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어요. 그 나귀 새끼의 의미는 평화를 의미한다. 나귀는 평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 인간에게 평화, 평강,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우리가 그걸 뭘 가리켜요? 바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몇 절에 14절입니까? 거기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 평안,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모든 평화와 평강은 결국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일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했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꼭꼭 걸어잠그고 다 두려워서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떡하니 가운데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후 하고 숨을 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너에게 진정한 평안, 이 샬롬 이걸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중심 모실 때는 내 마음에 가져다주는 그 열매가 은혜의 결과가 평안함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평강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어떻게 맛봅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실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하세요.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불렀죠? 주님은 우리의 평안을 주신 분이에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모든 고침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중심에 모실 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준다.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이라도 불러라. 자꾸 우리가 찬송 부르면 억지로라도 자꾸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송을 부르면 내 마음속에 시원함이 와요. 처음에는 그저 멋모르고 막 불렀지만 그래서 자꾸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자꾸 찬송 부르면 내 마음의 안정,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 찬송은 우리가 참 곡조 있는 기도와 같아요. 이것은 바로 뭘 가리켜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다. 그 의미.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기드온이 이렇게 재물을 갖다 놓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명, 즉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자기가 힘있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지팡이 끝을 대매 반석에서 풀이 나와서 살랐다. 풀이 나와서 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불살라 버림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의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이걸 보여준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풀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살랐듯이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네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고 나가서 미디안을 다 불사를 것이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보장을 기드온에게 안겨주셨던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 적용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에 내가 나갈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모든 복잡한 것, 오늘 본문처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할 만한 불안한 그런 심리적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전능자다 이게. 그걸 네가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는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이걸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그 찬송가 후렴에도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늘 주님만 바라본다.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때가 뭐 어느 때예요?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광의 기약이 언제예요? 어느 때입니까? 장로님 뭐라고 그냥 불렀어요? 영광의 기는 뭐 예수님 따라하는 영광의 기죠. 아니 거기 찬송가 가사에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죠. 그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날이 언제예요? 천국 가는 거? 예, 재림이죠. 재림.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스러움이 이르는 그날까지 나는 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찬송가 가사의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데 그 평강을 내 마음에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라. 아, 목사님 내 삶의 현장은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이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였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외부적 환난, 외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운 일들, 그것을 다 평정시켜서 안정될 때 아, 이게 샬롬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내적 평안, 내 마음의 복잡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걱정과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때문에 내가 거기 짓눌려서 어찌 모를 때, 오늘 본문처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강이세요. 평화세요.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돼요. 그 모신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움이 와요.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주님을 바라보라. 왜? 주님은 평강의 왕이니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안한 요인들이 작용해서 늘 그저 심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좌불안석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항상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자꾸 모시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줘요. 잠잠함을 주시는 것이다. 어떤 이사 대전이 끝난 후에 어떤 참 권세 높은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그 화가 친구의 그림을 부탁해요. 여보, 나에게 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달라. 그러면 내가 그 그림을 내 서재에 붙여놓고 너를 바라보겠다. 언제 날짜를 정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돼서 찾아가요. 가보니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근데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잔잔한 호숫가, 주위에는 나무가 있고 아주 고요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그리고 그 물 연못 위에는 그 오리들이 헤엄치고 다니고, 거기에 또 저만 나룻배 연인들이 딱 한가로에 노를 지면서 즐기고 있는 아주 평안하고 평온한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 백작이 그걸 딱 받아오더니, 여보, 나는 사실 이런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왜? 이런 평화는 조금만 바람 불면 금방 그저 다 물결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텐데 이건 진정한 평강이 될 수 없다. 이런 그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그림을 좀 그려달라. 즉 내적 막 동요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굉장한 그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어떤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 좀 다시 좀 그려달라. 날짜를 정하고 기간이 돼서 찾아가요. 그림이 됐다고 해서 가봅니다. 근데 그 그림의 모습은 전번 그림과는 전혀 판이하게 달라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낭떠러지, 큰 낭떠러지 막 폭포수 같은 물이 떨어져요. 굉음이 들리고 막 물거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옆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도 굉장히 그 비바람에 막 그냥 그 풍랑이는 그 물결석 때문에 언제 가지가 부러질 줄 몰라요. 근데 그 옆에 큰 아주 위태위태한 바위가 있는, 낭떠러지 같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그늘자에 새 둥지가 있는 그림이에요. 새 둥지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어미새가 새끼들을 다 품에 품고 먹이를 입에 물어다 줘요. 그랬을 때 그 어미 품에 있는 그 새끼들의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안정인지. 지금 주위에는 막 폭포수가 떨어지고 언제 바람이 부딪혀서 나무 가지가 부러질지, 어떤 변고가 일어날지 예측 불허한, 상당히 불안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미 품에 있는 그 새는 어미가 물어주는 그 먹이를 받아먹으면서 아주 평화롭게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화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평화다.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지, 사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우리가 그런 모습을, 그런 환경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 그림이 주는 신령한 영적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엄청난 비바람, 엄청난 폭풍, 엄청난 변고가 있는 아주 요란한 그런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신 평안함이에요. 이걸 우리가 누려야 돼요.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가지고 276명의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일시에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몰렸어요. 배가 뭐 언제 파손할지. 그때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나타나셔서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속한 이 모든 이 배에 탄 사람 내가 다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배는 비단 파손이 되지만, 배는 다 쪼개지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 바울이 나서서 말하죠. 지금 배 안에는 지금 뭐 모든 군사들, 거기 있는 죄수들, 거기 있는 모든 선원들이 다 좌불 안석 막 불안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절대 배는 깨져도 너희 생명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끝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뭘 가리켜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바로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막 뒤집혀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뭐 세상에 어떤 변고가 일어날지 뭐 복잡한 일들이 막 자꾸 일어나요.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주님 주시는 샬롬, 평강의 은혜가 있다. 이걸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성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보면, 그 다음에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모든 상황이 그저 나 혼자에게만 주어진 상황으로 내가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평안이 끼칠 수 있도록 도리어 그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그런 자세,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걸 바르게 이뤄나가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값으로 저 사람 이제 참 앞으로 세상 떠나면 참 지옥 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왜? 나는 그 은혜를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의 정,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 불같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주신 평안을 통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 그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서 복음 전하 몇 년 전에 그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이 그 죽임을 당했죠. 순교했죠. 그런 위험한 가운데 사람들 같은 거 가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 갈 판국인데 이건 목숨 내놓고 가요. 왜 그래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그게 바로 사랑과의 관계성에서도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린 자가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다. 그 영원 구원이라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 주신 평안은 어떤 면에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나가요. 왜?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연약한 자구나. 나는 아직도 내 속에 이런 못된 옛사람의 기질들이 있구나. 이 부패성들이 많이 있구나. 그건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붙들고 애통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는데 나는 아직도 여전히 이 못된 옛사람의 기질에 매여서 아직도 이 죄악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통안히 여기게 된다.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은혜를 누림으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그 가운데 자꾸 일깨워내는 거죠. 내 자신을 거기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그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 자신이 평안이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계도 바로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하는, 그 바로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그 평안을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진정한 은혜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자꾸 이루어져요. 그 교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이다. 신령한 만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에 나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 평안이라는 것은 결국 교통이죠.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 그 교통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을 당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신령한 그 교제, 신령한 교통을 자꾸 가져보십시오. 신령한 깊은 교제를, 깊은 사귐을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만들어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기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질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내 모든 사정을 아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통로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막히지 않아야 된다.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주시는 평화, 이 샬롬을 자꾸 누리십시오. 이게 없으면 오늘 기도원이 말한 것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하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그때 하나님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걸 우리가 써먹어야죠. 그걸 활용해야죠. 그 활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샬롬,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화를 자꾸 누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막혀있는 게 뭡니까? 죄악의 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아까 그 에베소 2장 13절입니까? 그게 화평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악의 담을 헐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담이 막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서로 내통이 안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부부가 사이에도 딱 보이지 않는 담이 막혀 있어 보세요. 서로 불순하게 되고, 불순하게 되면 서로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거기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든 불신의 벽이 무너질 때,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릴 때는 거기서 늘 화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통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안, 이 샬롬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막힌 것이. 그 막힌 것이 없는 것이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찾아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내가 은혜를 못 받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막혀지는 요소들을 자꾸 제거해야 돼요. 죄악된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자신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항상 서로 평안, 즉 막힘이 없는 형통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돼요. 늘 힘쓰십시오. 벌써 오늘이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금년도. 참 돌이켜 보면 뭐 너나 할 것 없이 느끼는 것이 세월이 빠르다. 근데 문제는 빨리 지나가는 그 모든 기회, 시간 속에서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이 잘 그래서 형통하게, 막히는 것이 없이 형통하게 잘 지나왔나, 이걸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점에서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나 자꾸 찾아보라. 막힌 것이 있으면 결국 내 마음이 늘 불안해요. 답답해요. 그러나 막힌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화통하다, 평안해요. 그와 같이 신앙의 원리는 우리가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이 죄악의 담들을 자꾸 무너뜨리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결국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안입니다. 그 빌립보 4장 17절에 있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리스도의 평안, 즉 하나님의 평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준다. 지켜주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니까 자연히 그 마음 속에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실 나도 내 자신의 마음을 잘 못 지켜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내 마음도 얼마나 내가 잘 컨트롤하기 어렵죠. 자제하기 어렵고 내 마음도 내가 잘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그럼 뭘 가리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모든 것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늘 누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늘 불안한 심리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생각이 뒤숭숭하고 내 생각이 깨끗하지 못한 이 더럽고 추한 그런 생각들이, 잡념들이 일어난다면 그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평안,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을 내가 늘 누리는 것이다. 주님 모시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재물을 갖다 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살라져야 돼요. 그 말은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의미가 뭐겠어요?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우리가 다 살라져야 된다. 다 나의 무효 공,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고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때요? 불안해요. 내 마음 평안은 평정심을 갖지 못합니다. 그걸 다 물리치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걸 다 불살라라, 다 죽여라, 그 말,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니까 결국 화통하게 소통이 되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는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의 힘대로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맵니까? 환경들이 다 그래요. 또 내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재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 우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회복이 돼서 막힘이 없이 소통되도록 노력하세요. 그 소통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 어떤 불안 심리가 있나? 하나님은 평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나? 주님, 그렇다면 원인이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 다 무너뜨려 주세요. 주님을 모십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